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이곳에 모일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으셔서 오늘 이곳으로 모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않겠다 그러셨거든요.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주님, 제가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를 오늘 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오는데 하나님, 저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을 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이 시간에 주시려고 인도하셨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 우리 로마서 4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너 이제 의롭다 그랬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건 뭐예요? 세 글자로 말하면 죄 없다 이 얘기예요.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 너도 이제 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너도 이제 나의 자녀다. 이런 말씀이죠.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입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을까?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나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무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리 오거라. 집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저 하늘의 별을 보거라. 저 하늘의 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 그래, 너는 나를 믿는구나. 내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네가 믿는구나. 고맙다.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데 와, 이걸 믿었다니까 글쎄. 그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보니까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왜냐? 아브라함이요, 나이가 많아요. 예? 얼마나 나이가 많은지, 자, 여기 4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준다 그랬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제 100살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99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전에 약속했지? 내년 이맘때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인데 나이가 그때 89살이었어요. 내년에 90입니다. 90 노인네한테 내년에 등남하실 겁니다. 그러시면 여러분, 아이고, 이걸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저희 어머니 98이신데 어머니 내년에 아들 낳는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가 뭐라 해서 이 녀석이 미쳤나? 그럴 거 아닙니까? 여기 90 되신 분 손 들어보시죠. 90 되신 분. 90대, 89 되신 분 손 들어보시죠. 거기까지는 안 오셨네? 근데 89 되신 할머니 내년에 아들 낳는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99입니다. 99세.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아멘.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 자식이 에이 아버지 또 거짓말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우리 어머니가 얘야, 내가 팥으로다가 메주를 썼다. 네? 아이고, 어머니 대단하시네. 이렇게 믿어줘야 어머니가 그래, 내가 팥으로다가 메주를 다 썼어. 팥으로 메주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콩으로 메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99살 된 할아버지한테 지금 내년에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확신했다.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네. 우리 믿음은요, 이렇게 가다가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사실이다 하고 믿음을 주시면 있잖아요.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오시지를 않았는데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나는 믿나이다. 믿나이다 하는 분들이 많아. 그런 분들은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나하고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의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사람이 있고 여기 성령이 오셔서 저절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사실이다 하고 믿음을 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도 예전에 다 해봤습니다. 소나무 뿌리 잡고 그냥 막 주야 믿나이다, 믿습니다 해봤자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니까 자꾸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심이 나니까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왜 자꾸 믿는다고 반복하죠?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해보셨죠 여러분들? 여기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죽어봐.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겠어? 가야 할 텐데. 가겠지? 그런데 자신이 없어. 확신이 없어.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게 되면 갑자기 성령님께서 이게 사실이다 하고 믿음을 탁 주셔. 아멘. 오늘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가 하는 말도 믿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도 믿게 돼 있어요. 예. 부모가 부모를 믿는다 그러면 부모님 하시는 말도 믿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다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 그대로 하실 것이다.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하실 것을 믿은 거예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지. 저는 저희 집에서 처음 믿은 사람입니다. 우리 식구들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저는 어떨 때 막 따기도 맞아봤습니다. 응?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안 된다 그런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또 우리 친척 집에 갔더니 너 그런 얘기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말라 그런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가족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요일만 되면 산꼭대기 올라가서 밤새도록 새벽 5시까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 아들아, 내가 약속했지 않냐? 무슨 약속이요? 너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잖아.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무슨 말씀이시죠? 아, 그때 저한테 크리스마스 카드를 하나 주셨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있었어요, 거기에. 아이,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내가 약속했잖냐. 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은 내가 구원해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너 편지 보내라, 편지. 식구들에게 편지. 너 그때 편지 봉투 받았지 않냐? 네, 그랬죠. 편지하라는 거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형님한테, 누님한테, 가족들한테 일일이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한 명씩 아멘.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씩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21명이 돌아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요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자손들을 주신다는데 그걸 믿었어요. 글쎄. 아니 지금 99살이라니까 내년에 100살이라니까 이걸 어떻게 믿냐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하지 못하겠느냐?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을 안 지키시겠느냐? 그 말씀하신 대로 하실 것을 믿었다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욥기 35장 7절로 8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의로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사람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받으실 만큼 깨끗하고 의로운 것은 없다는 거예요. 네?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느냐? 하나님이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사람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이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예? 금은 보화를 드리면 하나님이 아이고 내 요즘 돈 떨어졌는데 고맙다 그러겠습니까? 예? 여러분 뭐 깨끗한 거 아주 깨끗한 거 그거 드리면 하나님이 아이고 이렇게 깨끗한 걸 가져왔느냐고 받으시겠습니까?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응? 온풍이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정한 죄인이 이 저주받은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로 이 세상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막 자랐습니다. 예? 이 저주받은 땅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부정한 죄인이 됐습니다. 나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열심히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가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어도 의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받아주실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 그래도 내가 잘해야지. 에? 믿었어도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이 자꾸 나시는 분 계시죠. 에? 그런 분 계시더라고. 에? 왜 그럴까요? 내 행위가 좋을 때는 그래도 아이고 하나님 나 받아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나다가
또 내 행위가 형편없으면은 아이고 나 같은 거 하나님 받아주실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이 생각이 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여기 계시네 보니까. 예? 여기도 계시네. 지금 여기도 계셔. 예?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예? 여러분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니까 늘 자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죽는 순간에도 어떻습니까? 이제 돌아가시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러면 가야죠. 왜 뭐가 좀 부족한가요? 아유 부족한 게 많죠.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이러고 있어. 왜 그럴까? 자기를 돌아다 보니까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됐어요? 예?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다시는 죄를 범치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 같으면요, 이런 말이 서 있지가 않죠. 로마서 4장 2절을 봅시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잘해가지고 의롭게 됐으면 말이죠,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어. 자랑할 게 있잖아요. 그런데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예?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자기가 잘해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은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아멘. 자랑할 게 없어.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를 생각해보면 아이고 나같이 죄가 많은 사람,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님 대대로 우상을 섬기던 우상을 깎아가지고 팔아먹던 이러한 죄인의 집안이에요. 자기도 그 밑에서 그렇게 살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동안의 우상은 그냥 아무리 빌어도 벙어리가 됐는지 말도 안 하고 귀머거리가 됐는지 듣지도 않고 이것이 말도 안 하고 아무 답변이 없고, 아니 내 아내가 지금 자식이 없어가지고 밤낮으로 정한수 떠놓고 비는데도 그냥 아들 하나도 안 주고 남의 여자들은 그냥 순풍순풍 잘났는데 말이지. 그래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네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저 조상님 노아 할아버지, 저 위에 에녹 할아버지, 저 위에 아담 할아버지, 우리 원조 할아버지들은 전부 다 하나님 믿었는데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고 그래가지고 다 죽었는데 살아나가지고 우리가 그 자손들이라는 걸 생각할 때 아이고 이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구나. 아멘. 아이고 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지금 무슨 바보 짓을 했나. 그래가지고 그냥 짐 싸가지고 그 우상단지는 때려부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응?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짐 싸라니까 짐 쌌다니까. 짐 싸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짐 쌌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하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셔가지고 어디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다는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준다. 그런데 이걸 믿은 거예요. 그 믿음
믿음을 의롭게 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아브라함이 뭐 이 약속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는 잘못을 안 했을까요? 아니, 하도 자식을 안 주시니까 부인이 여보, 여기 내 계집종 하갈이 있는데 이 여자를 좀 취해가지고 자식을 하나 낳읍시다. 아, 그래가지고 또 계집종을 통해서 자식을 하나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야, 이스마엘. 저기 아랍 사람의 조상. 예? 그 또 얼마 있다가 저 그랄에 내려갔어요. 예? 거기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그 예쁜 아내를 차지하고 자기를 죽여버릴까봐 내 누이라고 그랬어요. 누이라고 하면 난 안 죽일 거 아니야. 나한테 잘해줄 거 아니야. 에? 누이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 왕에게까지 가서 그래가지고 왕의 부인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놈아, 거기 남편 있는 아내다. 너 그 아내를 취하면 넌 죽을 줄 알아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사례를 아브라함한테 돌려줬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뭐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가지고 잘못한 게 없는 게 아니야.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우리가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좀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거 자꾸 쳐다보면서 아휴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아휴 내가 이렇게 자꾸 죄를 짓는데, 아휴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받아주실까? 여기에 빠져 계시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천국 간다는 믿음이 안 생겨요. 오늘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게 뭔지 확실하게 알리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옆에 쳐다보세요. 옆에서 안 읽는 사람 있나 쳐다보세요. 쿡쿡 찔러. 빨리 읽어. 다 같이 시작.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예? 돈 갖고도 못 가요. 응? 하나님 나라. 응? 얼굴 예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시작.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쟁이입니까?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 이 나쁜 사람 누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서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다 하고 증거했어요. 근데 그걸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아니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증거하신 게 뭐예요? 아들에 대해서 시작.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뭘 증거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 뭘 줘요? 영생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까? 아멘. 계셔. 아멘. 계신 분들이 있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신가? 진짜 계신가? 어떤 때는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 시간에 여기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알지 안 보이는 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 거야. 아멘. 저기 천사가 미국에 있다가 여기 오는데 시간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0. 몇 초 걸릴까요? 0.000000001초 걸릴까요? 아니 미국에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계시네. 여기 있는 줄 알았더니 미국에 있어. 아니 동시에 계시네 그냥.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다 이거야.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다 이거야. 하나님 여기 계신 줄 알았더니 영국에 계시고. 영국에 계신데 러시아에 있는데 미국에 있네. 시간 걸려요?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여기 문 다 잠가놨어. 콘크리트로다가 다 쳤어. 그러면 여기 천사가 못 들어오나요? 형체가 없으신 그 영은요 그냥 쑥 들어와. 근데 그 영이 여기 마음속에 쑥 왔어. 그러면 보일까 안 보일까? 만져질까 안 만져질까? 안 만져져.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가? 아유 안 만져지는데 안 느껴지는데. 그런데 요한일서를 가서 보세요. 요한일서를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어떻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어떻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 이게 있는데, 아이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아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은 그냥 천국에 가십니까? 가요. 어떻게 자신이 생기셨어요?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를 안아줬어요. 성경에 그런 말 있어요? 꿈속에서 나를 안아주면 천국 간다고? 없어요. 그런 데다가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 천국에 간다고 했는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자기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느냐. 로마서 7장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깨달은 거예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응? 원함은 내게 있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은 나한테 있어요. 예?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부모님께 원도 없이 그렇게 효도하셨습니까? 아니요. 자식한테 잘해주고 싶으셨죠? 그런데 정말 잘해주셨습니까? 에휴, 이 못난 애비 때문에 참 내 자식이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부부간에 잘해줘야지. 그러지만 에휴, 나만 나가지고 참 고생이 많았구나. 이 생각 안 듭니까? 정말 나는 양심대로 살고 싶지만 양심대로 산다고 살아왔지만 뒤돌아보니까 정말 그렇게 양심대로 살았습니까? 못 산 것도 많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보고 선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선하다고 그래요. 근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이놈의 자식 잘 만났다. 어디 그냥 한번 좀 패대기를 치고 싶잖아. 죽여버리고 싶은 게 원수인데,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힘들어. 그런데 용서를 넘어서 사랑하래. 아니,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고 싶은데 말이야. 응?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하래. 날마다 예전에 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 원수를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잘 되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식 많은데 그냥 잘 되게 해달라고 비시는 분 손 들어봐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빌어도, 내 가족을 위해서는 빌어도,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축복, 복을 빌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아이고 착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7절 이하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말이야. 여러분,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사람은 기쁘게 할 수 있을지 몰라.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늘도 감당치 못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뭘로 기쁘게 할 수 있겠냐고. 이 부정한 죄인이 말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그냥 뒤통수를 한 마루다가 쿵 하고 맞는 것 같았어요. 나도 모르게 육신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원수 지는 거라는데, 아니 누가 하나님하고 원수 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원수 지고 싶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은요, 하나님하고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저는 할 거예요. 하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사회 보시는 우리 전사님이 얘기했죠. 오늘 2시에 여기서 집회가 있다. 저녁 7시 반에도 집회가 있다. 오늘 못 오시는 분은 내일 아침 11시 반, 또 오후 2시에 집회가 있다. 특별 집회가 있다. 여러분들 꼭 오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기도해 보셔야 돼. 내가 지금 저기서 밥 준다는데 거길 갈까? 저기서 빵 준다는데 거길 갈까? 여기로 올까? 잘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오. 여러분, 육신에서 나오는 거는요, 육신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육체에서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음행한 음란한 마음이, 나이가 늙었는데도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 아직도 그냥 그걸 밝히시는 분이 있어. 능력도 없으면서 맨날 그런 야동을 쳐다보면서 말이죠. 야한 거를. 그런 노인네들도 있더라니까. 글쎄, 이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호색, 우상숭배, 탐심, 욕심이. 아직도 이만한 나이가 됐으면 이제 욕심 다 버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욕심이 많아. 죽을 때 하나도 못 사가지고 가는데 말이야. 또 여기 뭐 점치러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고 또 물어보는 이런 사람들, 원수 맺는 일을 자꾸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동안 했으면 충분하잖아요. 이젠 그만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다가 가셔야지. 자식하고도 아직 풀지를 못해가지고, 자식이 응어리가 졌는데 자식 앞에 무릎을 꿇고라도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딸아, 미안하다. 그때 아빠가 이런 마음에서 했는데 좀 지나치게 했지. 미안하다. 가슴을 쓸어주면서 응어진 걸 풀어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딸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풀어주고 가야지. 아직까지도 원수 맺는 일을 하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아직도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 외에도 많은 죄가 있는데 이걸 다 일일이 기록한다면 뭐 기록을 할 수가 없죠. 너무 많았어.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얘기, 못 들어간다는 얘기?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육신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지 않아요. 욕심을 버려라. 용서해라. 그런데 이 육신은요, 용서가 안 돼요. 입으로는 용서해요, 용서. 용서했어. 이제 다 잊어버려. 말은 했는데 속에서는 용서가 안 돼, 그 인간. 미워하지 않으려 했는데 나한테 행한 걸 생각하면 자꾸 미운 마음이 들어. 이 육신은요, 사랑하라는데 사랑이 안 돼. 응?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데 안 돼. 남편을 죽게 하라는데 안 돼. 남편이 남편다워야지. 내가 남편다우면 왜 죽게 하듯이 안 하겠어?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굴복을 안 한다니까, 이 육신을. 이 속에 죄가 가득하거든. 여러분, 육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봤자 하나님 기쁘게 못해요. 하나님 위해서 인생을 살펴보면서 의인이 없나니, 뭐라고?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다보니까 의로운 사람 한 명도 못 찾았대. 깨닫는 사람도 없어요.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찾는 사람도 없어요. 다 무익하게 됐다. 무익하다는 건 뭐예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쓸만한 인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아멘.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하고 손잡고 천국에서 같이 다닐 만한 사람 한 명도 찾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벌을 내린다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인데 그 죄값이 뭐냐? 사망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한번 죽는 거? 그것이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 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판받았을 때 어떻게 된다? 계시록 20장 12절 이하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다.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데 거기서 죄가 있는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는데 지옥 불못에 던져 이걸 보고 둘째 사망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죽을 때 이 몸뚱아리는 흙에다 묻지만은 여러분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의 불 속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가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 근데 나를 이 죄에서 구해주실 분이 누구냐?
이 세상에 어떤 구원자가 나를 세상에서 이 죄에서 구해주겠어요? 어머니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물론 어머니 나를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 주시겠습니까? 안 돼요. 내가 지은 죄를 대신 벌 받아 주실 그런 사랑이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어야 되냐? 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죄가 없는 분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나 아버지도 죄가 있기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내 죄를 대신 벌 받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면서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필요한데, 그러한 구원자가 꼭 필요한데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인된 나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과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자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분이 누구? 예수님이에요. 여기 로마서 4장 4절을 봅시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랬어요. 일하는 사람은 삭슬 받을 때 이거를 고맙게 생각해요? 빚으로 여기에요? 빚으로 여기는 거예요. 빚으로. 내가 일을 했어. 사장님, 일한 거 품삯을 주셔야죠. 사장님 나한테 빚 졌어요. 에? 당연히 줘야지. 내가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삭슬 받을 때 고맙게 생각해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당연히 생각하지. 내가 일할 만큼 받는 거니까. 그렇죠? 예.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수고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거예요. 응? 내가 이렇게 착하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11조도 드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감사한금도 드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주일 성수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착하게 많이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야죠. 하나님 나 천국 가게 해 주셔야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나를 천국 가게 해주셔야지.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로마서 4장 5절에 뭐라 했습니까?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좋은 일 한 것도 없어. 잘한 것도 없어.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도 못했고 사랑하지도 못했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많이 드리지도 못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건치 아니한 죄인을 말이죠. 의롭다. 너 죄 없다. 네 죄는 내 아들이 다 담당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잖아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벌 받으시고 대신 죽으시면서 내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신 거.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이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됐다는 거. 이걸 믿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하신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을 알습니까? 로마서 4장 6절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일한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드린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아서 내가 불법했어요. 예? 내가 분명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다 용서받았어.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
이 죄가 다 드러나면 내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살 수가 없는데 내 죄를 싹 가려줬어. 이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 이거야.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내가 분명히 죄인인데 그 죄로 여기지 않아. 그건 죄가 아니야. 죄로 인정해 주지 않아. 죄 없는 걸로 쳐줘. 이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내가 분명히 불법한 자이고 내가 분명히 죄인인데 그런데 나를 죄 없다고 하시고 내 죄를 싹 가려주시는 분이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죄값으로 사망을 당할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뭐냐?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 그리스도 예수, 구세주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우리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물을 하나 주신 거예요. 선물 누구한테 주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해서 내가 독생자까지 주었다. 네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4장 23절 이하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의롭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하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여러분과 나에게 의로 여기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왜 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사람도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그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왜 살렸어요? 여러분 여기 그랬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뭐라 그랬겠어요?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죄 없다. 너희 죄는 내가 다 담당했다. 너희가 받아야 될 벌은 내가 다 받았다 그러셨죠. 40일 동안 다니면서 무슨 얘기했겠냐고. 예수님이 여러분 죄값을 완전히 다 갚았기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될 그 사망을 그 거룩한 피를 흘려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아 일어나라. 네가 할 일 다 했다. 이제 가자.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아직도 못 다 치렀으면 아직도 사망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망 가운데 계시고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 왜 살리셨어요? 우리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아 가자. 다 했다. 고생했다. 아버지 집으로 가자고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시작.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로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선물 어떻게 받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 우리가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라면 자랑할 게 있지.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날 구원해줬어. 자랑할 게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은 나의 행위가 1%도 섞일 수가 없는 100%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내가 조금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거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잖아요.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 거룩한 손과 발에 두 손발에 못 박히시고 온 몸에서 피를 흘리시고 거룩한 피를 6시간씩이나 흘리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하지 못하나이다.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아버지 저들이 받아야 될 벌은 나에게로 돌리시고 저들의 저주는 나에게로 돌리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러고 또 내가 너희 죄를 다 이제 해결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의롭다. 그래.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내가 아들을 보내가지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했다는 거. 내 아들까지 희생했다는 거. 내 사랑을 네가 믿는구나. 고맙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내가 정말 믿는다면 입으로 그거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믿는다고 해서 말 안 해? 해야죠. 성경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눈을 감으세요.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